2019년 첫 번째 목요 찬양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올 한 해 잘 보내도록 합시다. 아멘. 네, 우리 크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이 내 인생 최고의 해입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기대하지 마시고, 기대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심은 대로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3번 연달아서 2019년 나의 최고의 해입니다. 시작. 2019년은 나의 최고의 해입니다. 2019년은 나의 최고의 해입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2019년 어떻게 첫 목요 찬양 예배에 말씀을 뭐로 할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과거에 내가 썼던 노트들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한 가지가 내 눈에 띄었습니다. 뭔가 하면 내가 언제 읽은 책인지는 잘 모르지만 책 이름이 모티베이터예요. 모티베이터란 책인데 거기에 내 노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뭔가 하면 한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6가지 쌍기역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내가 그 책을 다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 어디에서 요약한 걸 보고 그것을 내가 이것은 재미있는 이야기다 해서 내가 간추려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쌍기역, 우리나라 말 굉장히 다양해요. 꿈, 끼, 꾀, 깡, 끈, 꼴, 이게 이 6가지가 다 보니까 쌍기역으로 돼 있어요. 쌍기역.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6가지는 쌍기역 6개 들어가는데 꿈, 끼, 꾀, 깡, 끈, 꼴, 대충 들으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마 저자는 이 쌍기역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꿈은 야망이 있어야 되고, 끼는 남이 가지지 못한 재능이 있어야 되고, 꾀는 전략이 있어야 되고, 깡은 우리가 깡이 있어야 된다, 근성이 있어야 된다. 끈이 있다라는 것은 네트워킹이 좋아야 된다. 꼴은 외양, 모양새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관리를 잘해야 한다. 그렇게 놓고 보면 정말 이 한국 사회에서 사실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남보다 뛰어나기 위해서는 야망, 재능, 전략, 근성, 네트워크, 외양, 자기관리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건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 같아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자기가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 개발서도 읽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서 남보다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노트해 놓은 이유는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다면 어떤 쌍기역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이 나한테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꿈, 끼, 꾀, 깡, 끈, 꼴 이건데 사실은 안타까운 사실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바로 야망, 재능, 전략, 근성, 네트워크, 외양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19년 새해 첫 1월 목요 찬양 예배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필요한 6가지 쌍기역을
재해석해서 올해의 1월 달부터 여러분의 머리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하고 또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꿈 할 때 꿈은 야망이에요. 야망이라고. 근데 비전은 뭔가?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설명하자면 굉장히 긴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에 따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게 돼요. 근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실현 가능한 우리는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와 계획을 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여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꾼 거는 그건 개꿈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야망이 아니라 비전을 가져야 한다. 비전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소명에 기초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어야 해요. 두 번째로 끼는 재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보다 뭔가 더 잘할 수 있는 탁월함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재능을 가질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게 뭔가 하면 은사예요.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재능이 있지만 재능은 인간의 한계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간의 능력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 때문입니다. 그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여러분의 소명과 은사를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발견하느냐? 궁금하신 분은 1월 중순에 나오는 내 책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나의 장점, 단점, 다른 사람과의 차이점, 그 다음에 열정, 그 다음에 내 능력 이상의 것이 뭐가 나타나느냐,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을 조합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뭐고 은사가 뭔지를 대충 알 수 있어요. 소명은 한 번만에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라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일 저 일을 계속 해나가는 가운데서 장점, 단점, 다른 사람과의 차이점, 열정, 은사,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점점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발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뭔가 하면 은사예요.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소명에 기초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바로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재능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는 끼가 있어야 돼요.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여러분들은 사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꾀라고 이야기하죠. 전략이라고 하지만 정말 진정한 꾀는 뭔가 하면 자신의 경험에 기초한 꾀가 아니라 진리에 기초한 꾀, 진리에 기초한 꾀를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지식은 네이버만 치면 네이버에게 물어봐, 구글에게 물어봐. 한순간에 모든 사람들의 지식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지식을 어떻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느냐가 지혜입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예요. 지혜. 옛날에는 워킹 딕셔너리라고 해서 많이 지식이 많은 사람을 높이 봐줬지만 사실은 오늘날에는 지식이 많은 사람은 쳐주질 않습니다. 지혜가 많은 사람을 쳐주죠. 그 지혜. 사실은 스티브 잡스나 이런 구글을 만든 사람,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지식에 뛰어난 게 아니라 어떤 면에 보면 지혜가 뛰어난 거예요.
지혜.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분한테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또 세상에서는 깡이 있어야 한다, 근성이 있어야 된다. 사실은 근성은 별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 근데 그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일 때 그분이 가지는 믿음. 다른 말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끈, 네트워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명함 돌리기를, 지금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인적 이 연결을 위해서 명함을 돌리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지만 그건 다 세상적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끈은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 왜냐하면 그분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섭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관련, 그분과 교제하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네트워킹보다도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꼴 이러면은 꼴, 외양. 요즘은 외양에 엄청 많이 신경을 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관리 외양이지만 사실은 영혼의 향기가 있는 사람이 정말로 큰 영향력을 미쳐요. 아무리 이쁜 사람도 이 통계적으로 보면 2달만 보면 실적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남한테 잘 보이려고 여러 가지 방법, 외양을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같이 지내다 보면 이 외양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영혼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사실은 외양은 너무 아름다운데 영혼의 향기가 아니라 불쾌한 냄새가 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그런 사람과는 함께 하고 싶지 않고 또 더럽혀지지 않고 싶은 마음들이 절로 납니다.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외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죠. 우리는 외양을 치장하기 위해서 옷도 입고 화장도 하고 심지어는 얼굴도 바꾸고 이렇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는 밖에서 안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냄새가 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곳에 끌리게 되고 모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외양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영혼의 향기가 없는 사람은 얼마 가지 않아서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맙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꿈기 꾀깡끈 꼴, 이것의 세상적인 그 6가지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노베이션, 개혁을 하고 인플루언스, 영향을 미치고 인티그레이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합시키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내가 이번에 나온 새로운 책에는 3I라고 썼어요. 3I, I 3개, 이노베이션, 개혁하는 삶, 날마다 자신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삶. 2번째로는 인플루언스,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 3번째로는 인티그레이션, 교회에서의 내 인격과 가정에서의 내 인격과 일터에서 내 인격이 다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합될 때 정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I, 이 세상의 3I를 나타내는 게 전도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60년, 70년, 80년대에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말로 증거하는 것은 전혀 이 세상에 영향을 못 미칩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낼 줄 알아야 돼. 다른 말로 자기도 못 누리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없어요. 자기가 누리는 복음을 자기 삶을 통해서 보여줄 때에 그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원래 첫 번째 목요 찬양 예배지만 이 6가지 여기 있는 것처럼 비전, 은사, 지혜, 믿음, 하나님과의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되자. 이 6가지, 이것을 다른 말로 꿈기, 꾀깡, 끈꼴, 이것을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러면 주님 나 비전 주세요, 은사 주세요, 지혜 주세요, 믿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이제 첫 2019년 올해부터는 우리 기도도 방법을 바꿉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이러면 충격적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돼요. 내 방식대로 끈질기게 간절히 그것도 금식한다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원하는 걸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합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내가 이걸 채우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앞서 모두에 말한 것처럼 2019년 내 인생의 최고 해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들 2019년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아멘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다음의 페이지를 보면, 다음 화면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나요? 밖에 있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보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헬라어로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앞으로 주실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안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 생각과 내 감정 때문에, 현실에 묶여있는 내 생각과 내 감정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풀어져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부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거라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지 않는 것이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이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현실에 묶이지 않으므로 그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주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꼭 주셔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묵묵부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바꿔야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를 부르신 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신기한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헬라어로 보면 과거로 돼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거룩해지면, 헌신하면, 봉사하면 그때 주겠다,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미 주신 겁니다. 나는 이것을 깨닫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 나는 열심히 특심이어서 하나님 주신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걸 얻어내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어. 근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비로소 내 기도, 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오늘도 풀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심고 그 과거에 심었던 것을 오늘도 수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 나이대에 바로 이걸 깨달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놀라운 3I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이걸 지금 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 나이 때부터 내가 try and error를 통해서 오랫동안 시행착오했던 걸 여러분이 고친다면, 여러분이 바꾼다면, 이 땅의 수많은 킹덤 빌더들이, 저보다 더 놀랍고 훌륭한 킹덤 빌더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여기 보시면 분명한 사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것은 약속하신 모든 주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느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복을 다 우리에게 이루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고. 문제는 여러분의 이 마음을 통해서 풀어지지 않는 게 문제죠. 왜 풀어지지 않느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환경, 다른 사람에게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원래 지금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소유와 관계가 어떻든 그것은 하등 문제가 될 게 아니라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꿈기, 꾀, 깡끈, 꼴 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풀어내겠습니다. 아멘. 2019년 내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었습니다. 아멘. 올해가 띠로 뭐라 그러죠? 금돼지라 그랬나? 뭐라 그랬죠? 황금돼지라고 그랬지만 우리는 황금돼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는 주님 비전 주세요, 은사 주세요, 지혜 주세요, 믿음 주세요, 하나님 더 친밀함을 갖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습니다. 주님, 내 자신을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이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더 풀어지는 내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만 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렇게 매일매일 살 줄 알아야 돼요. 매일매일 시도해 보는 겁니다.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또 시도해 보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무슨 말 하죠?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대로 해보는 거예요.
욕도 얻어먹을 수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바로 그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가 원래의 1월 중순에 나오는 책 이름이 킹덤 빌드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라이프 스타일. 새로운 스타일, 삶의 스타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일, 만남, 시간, 재정, 건강, 이 삶의 요소와 삶터, 가정, 직장, 교회, 문화, 이곳에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꿈기 꾀깡끈 꼴 하나 찍어가지고 집에 가서 벽에 붙여놓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화면 다시 한번 바꿔주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원래 내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핸드폰 있는 사람 핸드폰 가지고 하나씩 찍었으면 좋겠어요. 핸드폰 가지고 찍고 그 다음에 그걸 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핸드폰 있으신 분 다 찍으시고 에베소서 1장 3절, 베드로후서 1장 3절 올해의 여러분 노트에다가 이걸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님 이거 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자, 이 시간에 찍으신 분 자기 핸드폰 보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 내 인생 최고의 해가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나에게 꿈기 꾀깡끈 꼴 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매일 삶 가운데서 비전, 은사, 지혜, 믿음,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10년 내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 매 삶 가운데 이노베이션, 인플루언스, 인티그레이션을 위해서 하나님 꿈기 꾀깡끈 꼴이 필요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머리에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다 주셨고 하나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주셨사오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있는 비전을 하나님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은사가 풀어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그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지혜로서 무엇을 어떻게 언제 해나가야 될지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절대적인 지지와 세밀한 인도하심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내가 삶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욕심, 내 결핍과 부족과 두려움과 죄책감 등으로 인한 더럽고 추한 냄새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내 매일의 삶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나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루를 살기를 원하며 나의 나라와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자신을 포기하며 주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생명의 성령의 아버지 법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매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힘들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주를 나타내는 영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누가 뭐라 해도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내 인생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2019년 목요 찬양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2019년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이루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야망, 재능, 전략, 건성, 네트워크가 외향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 주신 비전, 언사, 지혜, 믿음,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 매일의 삶 속에서 나타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 누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포기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2019년 마지막 목요 찬양 예배 때에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내 최고의 해를 되돌아보는 12월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19년 축복합니다. 우리 12월 달에도 다시 만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들리는 12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